먼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속죄일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시대는 대속죄일의 기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재림교회의 첫 시작부터 시작을 하여 오늘 이 한국 재림교회의 시작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진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절기가 저희들이 신앙 속에서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과 예언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대속죄일의 기간에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대속죄일이 마치고 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대속죄일의 과정 속에 마지막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킬 때에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마지막 축복의 낭송을 하고 황금 예복을 입고 저녁 제사를 드리고 다시 백색 예복을 갈아입고 향유를 가지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황금 예복을 갈아입고 저녁 분향을 하면서 마지막을 이제는 이 예식이 마쳐지는 이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대속죄일의 과정들이 맞춰져 가는 이때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2026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 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다시 한번 새로움을 가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복잡한 많은 삶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고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들의 삶이 이어지시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 기간이 맞춰지고 드디어 초막절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이 때를 맞이하는 우리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그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속에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고 그 소망으로 감동 속에서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2026년도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이 약속을 가슴속에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지만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간증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히브리서 6장 19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고기를 잡아서 이제 항구로 돌아와서 그 배들이 배에 정착하고 그 배에 정착한 많은 배들이 닻을 내리고 이제 그 닻을 내려서 이제 쉼을 경험하는 것처럼 배에서 닻을 내리면 그 배의 닻이 그 배를 지탱하게 되어지고 흔들려서 조금은 그 배가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가 그 닻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닻이 돼요. 그 닻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하늘 휘장 안에 걸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고요. 저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을 때 하늘의 소망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나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영혼의 닷이 되어 하늘의 성소에 걸쳐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 속에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급하게 또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들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 너무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본향이,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소망 속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구세주가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냐? 그것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안에서의 소망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믿음의 또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발전되고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이 변화는 너무나도 급격합니다.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에 이런 망원경,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하늘에 띄워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망원경을 우주에 띄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온 우주의 기원이 어디인가, 그리고 온 우주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어디인가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 망원경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이제 관찰하면서 저 망원경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바라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망원경이 세상에 띄워질 때마다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점점점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과학으로 그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꽤 최근 몇 년 전에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다 모아서 컴퓨터가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챗 GPT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정보를 찾고 정말로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갑니다. 저는 이 변화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다가 질문하냐 하면 챗 GPT에다가 질문하고, 자기가 궁금한 것은 챗 GPT에다 질문하고,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은 챗 GPT에다 질문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기계가 거의 모든 답을 다 알려주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과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전에 제가 이것을 접해보고 이것을 좀 활용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합니다. 저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세상의 어떤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도 다 저기에서 정보를 캐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담임했던 교회입니다. 저희 자녀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런데 사위가 미국 사람입니다. 영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걱정이었는지 모르겠고 약간의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날 같았으면은 그 영어로 하는 주례의 원고를 쓰기 위하여서, 또 미국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으면서 주례를 하기 위하여서 아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말로 해서 영어로 고치고 영어를 또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또 우리 원어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또 수정하고 하면서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말로 되어진 주례사를 몇 장의 원고를 가지고 챗 GPT에게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이 원고를 영어로 바꾸어 줄래? 라고 해서 파일을 올렸습니다. 미국 원어민 원어로 딱 2초 만에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고를 가지고 영어 주례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냉장문을 열어가지고 그 냉장고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이 챗GPT에 질문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음식의 레시피,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 챗GPT가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 호텔에서 어떤 음식점을 가고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런 것인데 하물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시대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살아가고, 너나 할 거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에 매여서 살아가고, 어린이든지 중년이든지 연세가 들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유튜브 동영상에 매여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잊혀져 가고,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런 시대가 정말로 어느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지어질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이 넓은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살아가고, 세상의 기술과 과학의 발전 속에서 세상은 점점 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이 세상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백성들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기록하기를 세상의 모든 역사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결국은 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이 발전된 가운데 이 세상이 아주 견고하게 강력하게 이 세상들 속에서 발전하고, 그들은 마치 옛날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비길 만큼 발전한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발전하는 이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시게 되시고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는 시간이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들이 화려하고 이 땅의 모습들이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소망을 굳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고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무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마음속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결국은 마지막 그날이 다가올 것인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이 대답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좌측을 선택하면 우리의 성도들은 우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점점점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2026년도가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도전들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새로움을 경험하시게 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크고 적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로 이 선물을 이제는 놓쳐선 우리 버려서는 가볍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선물을 가슴속에 품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을 날마다 깊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들이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언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마지막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남겨두신 교회입니다. 아시는 대로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무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옛날 정말로 초라했던 작은 무리들, 그 작은 무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2천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재림의 믿음, 재림의 기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드디어 재림의 기별이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이 땅에 온 지 120년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흐려져 가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점점 약해져 가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백성들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한 해 다시 한번 주님과 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용기를 내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대속죄일의 기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날이 분명히 다가와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휘장을 열고 그 찬미가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저 휘장을 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날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더 담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연약해지고 힘드실 때마다 소망 속에서 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더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좀 높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좀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힘듦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지라도 소망으로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소망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다가오는 한 해를 이끄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대속죄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모두가 이 기대와 희망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그 기대와 희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그런 가운데 더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이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저희 개인들과 가정들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분명히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요, 이제 저희는 또 새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제들이, 어떤 도전들이 교회와 합회와 연합회와 기관들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들 속에 주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더 가득 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26년도 하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